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가 경칩이었습니다. 개구리들이 깨어나고 본격적으로 봄으로 향하는 길목인데요. 우리의 삶의 주변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절기,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겨울을 견딘 길가의 이름 모를 풀들은 몸을 일으키고 있죠.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저마다 이 일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들리고 산불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여러 가지로 질병과 또 이 나라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 염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주어진 삶에 이렇게 이름 모를 풀들처럼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저마다 기지개를 켜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계절, 신앙의 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저래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요, 견디고 지나면은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의 삶도 지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봄을 맞이하는 길목 속에서요, 우리 속에 생기가 깃들어서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요, 우리 신앙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요,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그 사순절의 첫 주일이죠. 혼란스러움과 부산함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집중하며 조용히 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멀리 두었던 십자가라면은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산의 주님을 만났지요. 그런데 이 주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광채가 났던 이 변화산을 뒤로하고 골고다의 어둠이 덮인 길을 향하면서요, 제자들에게 이제 툭하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시간이 잘 흘러 지나가도 세상이 도무지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이니 오히려 자꾸만 엉망이 되어 가는 것 같으니 가뜩이나 자신 없는 이 길을 가던 제자들에게는 염려와 불안만 커져갈 뿐이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과 전염병 같은 일들로 인해서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같은 세상이지만 그게 뭐 별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그저 나만 괜찮고 나만 편하면 되지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라면 차라리 망해버리는 것이 낫다며 그렇게 일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에게 잇대어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절망스럽죠. 매일 숨 쉬어야 될 공기가 없는 것처럼 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마음이 편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는데 조금 불편하고 뭔가 편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으십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노아 시대의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망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만큼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에 절망했을 창세기 저자의 절절한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죠. 코로나처럼 이런 치명적인 질병이 자꾸만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북극의 빙하는 높고 해수면이 오름에 따라서요, 온갖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뒤를 따라올 이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은 그저 남일만 같은 것은 아니게 느껴지죠. 수많은 학자들이요, 발전과 성장을 향한 이 무분별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취해서 누구 하나 그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면 모두가 망하고 말 것이 뻔하겠죠. 아마도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등진 인간의 역사가 선택했던 이 멸망의 운명이 홍수 사건이었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몽땅 하나님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왔죠. 동일본 대지진인데요. 그때 쓰나미로 인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를 보는 우리들도 곧 참 충격적이었는데 그 일을 겪은 일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그 일본은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그 트라우마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력했던 그날의 기억이 참담했던 것이겠죠. 그러니 고대 시대에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잔혹하고 절망스러운 운명이었을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홍수가 일어나면 다 끝장나죠. 용케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 트라우마가 소망을 몽땅 빼앗아가 버린 그런 비참한 삶뿐일 것입니다. 전염병이 확산되고 전쟁,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의 재난에서 우리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저자는 1장 2절에서 삶을 파괴하는 이런 혼돈의 힘이 인류 역사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요. 하지만 모두가 절망에 떨어지던 그 참혹한 혼돈 속에서 빛으로 이 흑암과 혼돈을 꿰뚫고 나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창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감탄과 기쁨의 대상인 세상은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해 한탄과 근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라도 부패하고 포악해버린 이 땅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의 가족과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구원해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로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을까요?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지개를 말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요, 캐세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캐세트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 여러분 전쟁할 때 쓰는 활 아시죠? 활. 궁수가 쏘는 활. 그 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활의 모양과 무지개의 모양이 아주 많이 닮아 있네요. 무지개가 원래의 뜻이 활이라는 것이 호기심이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이 무지개를 땅을 심판하는 무기, 활로 삼으셔서 홍수라는 활을 쏘으셨는데 이제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내가 더 이상 이 활을 쓰지 않겠다. 이 홍수라는 심판을 쓸 데가 없다라는 의미로 하늘에 그 활을 걸어 놓으신 것. 그것이 무지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크게 놀라거나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은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죠. 좀 더 의학적인 고상한 말로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쉬운 말이 있죠,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홍수를 겪고 난 이 피조물들은 물의 심판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라도 쏟아질만 하게 되면은 덜컥 겁이 났을 수도 있었겠죠. 또 비가 와서 우리에게 홍수가 나서 심판이 되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아예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비가 와야 채소와 나무가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러니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때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테고요. 근심과 염려 속에서 지켜보던 그 하늘의 개인 하늘 틈으로 무지개가 살짝이 비치게 될 때 사람들은 아마 그 무지개를 보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가 걸려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화를 잡으실 일이 없다는 것, 즉 홍수로 인한 심판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지금 너희는 안전하다라는 하나님의 든든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홍수에 의해서 망하지 않도록 지켜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겠죠.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즉 하나님을 그 약속을 체결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늘의 복을 얻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즉 당신의 말씀을 따르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율법의 내용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상대로서 걸맞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와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될 터이니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이 찾아졌습니다.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무지개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당신을 믿으라거나 아니면 주신 율법을 잘 지켜내라는 이런 조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맺는 언약이니 아주 불공평한 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덕분에 수지맞은 것은 우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요, 그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체결된 약속이 효력이 있으려면 그 생명에 걸맞는 값을 치러야 하는데, 애당초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대신할 만한 어떤 대가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애당초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으니 도움을 구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어떤 약속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사랑을 요구하겠죠. 돈을 가치로 삼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결국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대가로 우리에게 요구된 율법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나 자비로움을 요구하신다는 이 사실이 또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는 오늘 이 본문의 일방적인 무지개 언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면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가는 어버이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어떠한 값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 하나만큼은 살리고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 참여, 대가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구원에 있어서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인 구원인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바로 이런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지한 우리에게 이해나 설득을 요구하신다면, 무능한 우리에게 참여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무력한 우리에게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도 대가를 요구하는 우리 아닙니까? 하다못해 자녀를 키우면서도 훗날의 노후를 조건으로 삼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닿을 수 없는 숭고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만 위하는 이 이기심에만 사로잡혀서 옹졸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각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고대 도시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원 후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한순간에 2,000명이나 되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화산 속에 생매장된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불운한 도시가 바로 이 폼페이였습니다. 이 폼페이가 사람들에 의해서 훗날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그 화산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도 함께 발굴되었는데요. 향락과 번영 속에서 살다가 한순간 그 죽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굳어진 모습들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편에서 어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웅크리고 죽어간 한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 몸을 죽음에 내어줄지언정 내 새끼 하나 살려보겠다는 그 어머니의 처절함이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중에서 10개월간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피를 나누어 한 몸이 되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나눌 수 없는 하나로 여기에 있게 했기 때문이겠죠.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세우는 죽음을 거스르고 저항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지 싶습니다. 처음에 자식이 어머니와 하나로 있던 곳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 속이죠. 생명은 두 생명이지만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보듬고 키워내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자궁인데요. 이 자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라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캄이라는 단어는 자비롭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도 됩니까? 하나님은 어머니의 자궁 같은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와 한 몸 되게 여겨주시는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 여러분, 위태로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는 바로 이 사실에서부터 비롯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과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한 몸 되었던 나를 기억하시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간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여겨주신 그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간절함에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은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래도 나름 사순절이 되면은 뭔가 그래도 이 절기에 나를 불편하게 붙잡고 있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조금 덜어내고 비워내고 절제하고 희생하며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써보죠. 그리고 그런 몸부림, 그런 수고와 노력들, 때로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것을 경건이라고 만족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부인하고 비워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모든 구원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죄인을 하나님과 하나로 여겨주시는 그런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에 응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지개를 보며 그저 감사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이 일방적인 구원을 깊이 실감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이고 또 그것이 최선인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여겼음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되기 위한 걸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말씀 묵상을 권면하는 것, 고난과 금식과 절제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신앙인다운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만족하고 싶어서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디부터 하나 되었던 그 주님의 내가 하나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이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선하신 의지로 능히 죄와 죽음 모든 환난으로부터 능히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순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만을 믿으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이루겠다는 야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능히 이들을 구원해내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을 견디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하늘에 걸린 무지개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이 사순절의 기간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우울해지고 무거워지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말이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는 복된 순례의 여정으로 가는 이 사순절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